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오래오래 좋은 교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들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많은 원인들이 항상 모든 이 땅에 같은 문제를 품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바꾸려고, 그것도 빨리 바꾸려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또 상대방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의 원수였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위해, 품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네 분교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진종호라는 사격 선수가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무관하게 되었죠. 사격 10m, 50m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후에 인터뷰나 기사를 보니까 물어봐도 인터뷰 기사 안 보는데 이 진종호 선수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1. 남다르게 아주 좋다. 아니면 별로 안 좋다. 어떨 것 같습니까? 시력이. 네? 안 좋다? 좋다? 0.6이라는 것이죠. 0.6은 이 사물을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시력으로 어떻게 10m 아래 있는 지름 0.5mm의 그 중앙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눈이 좋아야 맞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준선만 제대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조준선이라는 것. 군대 안 나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비록 교도소 갔다 왔지만 총은 다 쏴봤거든요. 이 조준선이라는 것은 이 사격을 함에 있어서 가늠자, 가늠쇠, 표적 이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총을 쏘면 이제 표적을 보고 쏜다고 생각하는데 총의 제일 눈 앞에 있는 요 부분과 총의 제일 끝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표적, 내가 맞추고자 하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탁 쏘면은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그냥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은데 시력이 나쁘더라도 이 출발선상만 잘 맞추고 당기면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우리는 목적 중요합니다. 목표도 중요하고 그 표적도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 내가 목표라는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이 목표를 향해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해주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의 본문입니다. 일찍 나왔지만 14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지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부류가 나타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크게 책망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혼났구나. 남기지 못하게 되었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개념으로 간다면은 많이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그 목표 때문에 목적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앞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그 내용과 생각을 해볼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얼마나 거두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너는 남기지 못하였느냐의 문제 이전에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며 책망할 때에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럽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5달란트를 준 자에게 2달란트를 준 자에게 1달란트를 준 자에게 주인은 먼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남기라라는 그 목적 이전에 심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이 5달란트를 심고 뿌려서 5달란트를 거두었고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심을 것을 줬는데 그 심을 것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안 심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왜 남기지 못하였느냐에 대한 책망이지만 이 왜 남기지 못하였느냐의 책망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뭡니까? 왜 내가 심으라고 준 것에 대해서 심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감히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2014년도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실까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하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절대로 뭐 예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리더로서, 앞선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서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예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7년, 8년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 무엇으로 예측을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3년은 저 가정이, 저분이, 저 학생이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하나님께 흔들려 복을 받고 뭔가 좀 어떤 내용이, 결과가 달라지겠구나. 작년하고 크게 다를 것 같겠구나. 또 그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라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014년 첫 주에 설교를 했듯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변화가,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따라서 저는 예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과 똑같이 기도하고, 작년과 똑같이 기도하고, 작년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작년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요. 그 정도는 되겠군.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의 태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모습, 예배의 자세,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 기억이 많아지는 분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올해는 저 집에, 올해는 저 사람에게 뭔가가 나타나. 2014년 첫 수요 예배 때 저는 좀 놀랬지요. 첫 주일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향해 심읍시다. 뿌립시다. 첫 주 설교였나? 어쨌든 그 설교 했죠. 제가 한번. 둘째 주 설교. 하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안 오는 분들 막 왔잖아요. 이야,
야, 예배의 태도가,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를 향한 저들의 열망이 달라지고 있구나. 지난주 본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딱 3주 만에 본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안 오던 분들 그대로 안 오고 오던 분들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안 온 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네가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5달란트를 심으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많이만 거두려고 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려고만 하는 자들,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이 주실 것만 기대하고 목을 떼고 있는 자들, 하나님 뭐라고 그랬지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비웃는 거야? 나를 조롱하는 거야? 좀 쉽게 표현할까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걸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얻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거두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것을 거두고 싶다면, 추수하고 싶다면 심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는 데에.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거두리라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요, 이것의 원은요, 추수하다, 수확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의 어원은 농작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농작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은 농작물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농작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오유민 집사님, 농작물 중에 안 심고 안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집사님, 또 어디서 좀 찾아내실까봐 겁니다. 없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농작물 중에 안 뿌리고 안 심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거둔다,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열매를 얻는다, 뭐 이런 열매가 아닙니다. 왕관을 쓰기를 원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 직장, 가정, 건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뿌리되, 심되, 썩어 없어질 세상을 향해 뿌리고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래요? 어디에? 하나님을 향해 뿌리고 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 나를 비웃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기적적인 열매를 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은 어떤 개념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안 심은 것에서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학생들 기도 뭡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뭡니까? 예? 성적 많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뭡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 많이 안 했는데 다른 친구들 다 2시간, 3시간 자고 온가 난 잠깐 안 하고 한쪽으로 핸드폰 만지고 그런데 시험 전날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적 올려달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그 거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씨를,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은 성적표를 우리한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좋은 선생님과 내 마음의 열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덩어리를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주시고요. 내 건강도 주시고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시지. 오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내일 그냥 사장 돼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면은요, 지 마음대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면서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거 드시는 분들 그것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몸만 관리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결단력을 주셔서 건강이라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다음 주에 10명, 20명 막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장 속에 한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바로 거두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존엄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자 5,000명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짠! 예수님이 짠! 해가지고 쑥 떨어져서 쫙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싸준 작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심은 겁니다. 뿌린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 돼요.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갈릴리 가나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데도 그냥 어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뿌릴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능력,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또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자손의 복, 별같이 빛나는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이삭이라는 그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아니 25년 넘게 그 마음속에 심어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뿌린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복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2014년도에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놀라운 변화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는 저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절반하고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더 많이 할 거고 더 절박하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썩 없어질 땅을 향해 심는 것 말고요. 사람들에게 정성을 하고 세상이 뭔가 갖다 주고 세상을 향해 나의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하나님을 향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의식하고 더 충성하며 기도의 집중력을 높이고 예배 참석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지며 뿌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원의 의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에서 심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헬라어는요 스페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뿌리다,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앞에 이전의 의미는요 스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스페이로로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스파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 스파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당기다, 칼을 빼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심다라는 말은요 활을 봅시다. 활이 발사되기 위해서 가장 시작은 뭐가 해야 됩니까? 당깁니다. 심는단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활을 당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는단 말은요 칼을 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적군을 만났는데요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칼집에 놓고 싸워봤자 머리 홍나게 할 수 있겠죠. 아프게 할 수 있겠죠. 칼을 빼지 않고는 아무리 휘둘러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심는단 말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활을 당기지 않고는 활을 발사를 못한다는 거지요. 칼을 빼지 않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는 거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요.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요.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접근 받았습니다. 이제 든든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이전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심고 뿌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열심은, 여러분의 수고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든든한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것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뿌림, 하나님을 향한 심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보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까지. 자, 이삭이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있어서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12절 나오죠? 그 땅에서 뭘 했습니까? 농사하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오늘가 참 재밌는 것이 농사하여라는 이 말이 자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헬라어의 스페이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농사하다라는 의미는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뿐만 아니라 이 자라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씨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와 함께 열매를 맺다, 낳다, 산출하다라는 의미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하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농사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보장된단 말입니까? 무엇이 보장된단 말입니까? 거두는 것이 보장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라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와 열매를 맺다, 낳다, 산출하다는 말이 같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농사하다, 하나님 향해 씨를 뿌린다는 말은 곧 무엇이 보장된단 말이라고요? 거둔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하는 기도는 거둬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드리는 예배는 거둬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반드시 거두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지요. 결국 실패가 없는 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인생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거 힘드십니까? 공부하는 거 힘듭니까?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지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달란트이며 심을 것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으시지만 그 씨는 곧 사과시지만 그 씨는 뭡니까? 사과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기도는 내 입에서 그냥 약하게 나가는 기도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되어지는 기도라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향해 심으십시오. 뿌리십시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 행복해도 하나님을 향한 뿌림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영성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남는 시간 기도하고, 괜찮은 시간 예배하고, 하고 싶을 때 말씀 보는 거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껏 그래 해왔잖아요. 제가 이제 7년을 넘게 우리 넷프로교회 베델교회에서부터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과연 거둔 것이, 남긴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가 더 커졌다든지 성도가 더 많아졌다든지 소위 일반적인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은 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7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해도 그렇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새벽 재단을 쌓아가고 있고, 기도의 시간에 나오고 있고, 말씀에 조금처럼 눈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고, 그런 자들의 열매,
변화.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그 개인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 듣는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제 축복은 아무런 효력 없는 축복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주일 이 난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더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기둥을 세우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 나오시고요. 몸이 아프면은 약 드시고도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번에 표어처럼 입을 열어서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시고, 주의 종 자랑하시고,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자랑하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가운데 뿌려지는 것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